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골 코끼리가 서울에 놀러 갔답니다. 근데 놀러 가고 처음에 만난 짐승이 뭐냐면 돼지입니다. 코끼리가 얼른 코를 감춥니다. 서울엔 눈 뜨고서도 코베가 한다고 했더니 네 코는 완전히 잘렸구나 하는 속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감추고 있다가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노키오를 만났답니다. 피노키오가 자기보다 긴 코끼리 코를 보면서 하는 말이 저놈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길래 코가 저렇게 기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재미없죠. 썰렁한 유머입니다. 보내주셨으니까 보내주신 분에게 감사하며 이 유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또 아는 것만큼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불행한 경험이 많고 불행한 게 많고 악한 게 많으면 그렇게 살아가. 근데 행복한 생각, 행복한 마음, 행복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환경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복된 자로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교육 속에서도 보면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마타라라는 거. 마타라, 야, 너 뭘 보냐 그 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라하 뭘 보느냐 그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보다 라하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예배 중에 라하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그래서 뭘 보느냐 중요해요. 여러분들 소망 있게 보이십니까? 소망 없게 보이십니까? 이미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무엇인가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그것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염려하고 근심하지만은 나는 소망을 갖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마타 호세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너 그렇게 보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든지 내가 그것을 보든지 호세브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정치를, 이 시대의 경제를, 이 시대의 내 가정을, 내 삶을
2019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신앙이 뭐냐?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기억합니다. 이 일 속에서도 기억하고요, 저 문제 속에서도 기억하고,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마하타 호세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 중심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서 한 계단을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 지난해에는 다세라는 겁니다. 너 어떻게 행할 건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다하세, 마타 다하세. 너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행동할 건데? 뭐 할 겁니까? 올해 1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같은 일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것과 저것 속에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그것은 연초에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라고 했다면 모든 순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핑계도 변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나는 가는 겁니다. 너 어떻게 행동할 건데? 나는 하나님으로 행동할 거야. 하나님으로.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마하타 레바브입니다. 레바브라는 것이 뭐냐면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때 딱 한 번 단어가 나옵니다. 레바브입니다. 성경 전체를 털어서 딱 거기에만 레바브가 나옵니다. 바로 중심입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제 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우측으로 갔는지 좌측으로 갔는지 행동도 아닙니다. 너 중심이 뭔데? 왜 그렇게 말했어? 왜 그렇게 행동하는데? 왜 이 길을 가는데? 네 중심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2장, 거기에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때에도 어두웠습니다.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시대의 변화 속에 거의 똑같은 리듬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바람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더니 나도 이렇고 저렇더니 나도 저렇고.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행복한 짜장면이라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책이 제 서재, 제 책상 위에 지금 있는데,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그 부분이 확실한가? 그러고 보고 올라왔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행복한 짜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화요리집에 가면 어떤 음식이 딱 생각납니까? 중화요리 그러면 거의 80-90%가 짜장면입니다. 요즘 자장면, 근데 그 말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짬뽕과 짜장면 어느 거 드시겠습니까? 한번 여기 손 들어볼까요? 짜장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짜장면이 안 드셔도 된다.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들어갈 것도 짜장면이 적으면 어떡합니까? 취향이 다른데.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짬뽕을 먹는 순간에도 짜장면이 보이면 괜히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짜장면이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불행한 짜장면은 자기의 맛을 잃고 짬뽕의 국물을 부러워한다. 이 불행한 짜장면입니다. 자기의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상대적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아 보이고 저 사람 가진 것이 좋아 보이고 저것도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의 가만히 보면 상대적 가치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대충 저 사람 100을 가졌는데 나는 90밖에 못 가졌다느니,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이걸 못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알지 못할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게 전부니까. 이게 전부.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진리요. 이건 언젠가는 옷같이 낡아지고 다 벗어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지위도 그 모든 지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가 되면 이거 하나하나 기억이 잃어갑니다. 치매 걸리지 않아도 기억이 점점 능력이 상실해 갑니다. 어떤 때는 이 젊음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은 그 힘도 잃을 때가 옵니다. 건강도 내 것 아닌 것처럼 떠나갈 때가 온다니까요.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까지도 내 것 아닌 것처럼 떠나는 날이 온다고요. 거기 그 생명까지 이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 빨리 걷는데 나는 천천히 걷고, 저 사람 빨리 할 수 있는데 나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달리기 잘하는 아이가 또 공부 잘해야 된다고 하니, 공부 잘하는 애가 운동도 잘해야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느냐고. 너는 공부를 잘하잖아. 너는 공부를 못하지만 운동을 잘하잖아. 너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지만 너는 뭐 만드는 걸 잘하잖아. 다르잖아요. 나는 만드는 걸 잘해. 그게 행복한 거죠. 난 달리기를 잘해. 그게 행복한 거죠. 다 잘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제게 부여된 모든 일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거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하는데,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가?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정말이에요? 마타오세요. 생각해 보시라고.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불행한데요? 바로 너 때문인데. 당신이 불행하다면 너 때문에 저 사람이 불행하고 있다고요.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한다고 생각했고,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린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늦은 비와 이른 비만 올 뿐 광야에는 비가 거의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 요단 쪽에 보면 비가 때를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바알도 있고 아사랴 신도 있고 별 신상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섬기고 거기다 제사하고 그럴싸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유대가 망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뒤를 들어서 바알 신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호남주의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 종교도 좋고 이 종교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할 그때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왕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강한 나라가 되고, 주변에 에돔이니 모든 나라들이 다 강대국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서의 그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다,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각자 뿔뿔이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이렇게 오면 12장 오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묘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17절 중반절,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게 하리라. 그게 죄였다.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11장에 왕을 세워줍니다. 사울입니다. 왕을 세워줬습니다. 사무엘의 중심은 다릅니다.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사무엘의 중심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 필요하다면, 왕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라밥, 그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백성을 통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람의 소리를 듣길 원하고, 사람의 능력을 원하고, 사람의 어떤 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2019년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키워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의 그 도덕과 윤리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도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그러고서도 엘리는 아무것도 타치하지 못합니다. 지적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이상이 보이질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대는 어떻다고 봅니까? 이 시대에 예배가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이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덕과 윤리는 어떠하며 우리의 가정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나는 거기서 무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깊이 오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본다며요. 과연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내가 하는 일들과 이 시대를 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의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바로 레바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틀 속에 있는 진리입니다.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거의 기준이 뭡니까? 누구에게나 기준이 있습니다. 돈이 목표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흐려져 버립니다. 명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형제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형제를 죽입니다. 심지어 부모를 죽입니다. 여러분의 중심, 라하바브, 여러분의 생각하는 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마음속의 이 진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럴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됐다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뭐가 없어서 안 됐다고.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솔직히 없어서 안 됐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중3 때 매년 나오는 얘기죠. 저 어머니한테 겁을 주기를 중3 때 엄마 나 책상 사주세요. 형도 있고 누나도 책상이 있는데 내가 책상이 없어서 고등학교 떨어지면 나한테 야단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야단칠 이유도 없지만 그날로 책상 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잘했느냐? 그대로입니다. 책상을 사줬을 때나 안 사줬을 때나 오히려 책상 때문에 잠자리가 비좁고요. 공부하려고 할 때 옛날에는 그냥 타고 펴놓고 했는데 지금은 책상을 청소하느냐고 하루 끝납니다. 내일서부터 공부합니다. 내일 또 정리해야 됩니다. 책상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라바브, 마음이 중요해요. 중심을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간절히 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겁니다. 해봤잖아요. 작년까지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잖아요. 뭐가 변했어요? 언제 변했어요? 우리는 그 한마디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외에는 어떤 사람의 마음도 못 잡고요,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어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가 더 자라요? 한 치를 더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겠어요? 산소호흡기 꽂으니까 연장되더라. 아니요, 꽂아도 가요. 인간이 그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돼요. 사무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자기가 왕권까지도 가진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것 때문에 시기하는 저런 말을 한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가 밀 추수할 때라. 밀 추수할 때면 또 외부가 쳐들어옵니다. 와서 그걸 다 뺏어갑니다. 블레셋이 그렇습니다. 추수할 때에는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때 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너희가 잘못된 거라면 내가 지금 기도하겠다.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 증거가 뭡니까? 비 오지 않는 건기에 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것이 옳지 않음을 하나님의 증거로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주셨다고. 우레와 비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사무엘이 서 있다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해주세요. 2019년을 맞이하기까지 그 모든 시간 회복을 얘기하고 치유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얘기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2019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정한 큰 일을 볼 수 있죠. 증거를. 하나님은 그 걸음마다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인 그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있나 보라. 애굽에서 구원해신 일과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정착한 모든 사건들이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왕 세웠다. 그래, 세웠으니까 너희도 왕 잘 섬기라. 그러나 왕과 그 백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만이 진정한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기 위한 해답은 거기에 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픈 자의 마음을 위로한다. 그게 한나를 위로하는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그 어머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니까요. 그 기도를 들어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무엘에게는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영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당대의 대제사장으로 성전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로 가는 사무엘에게 가장 중요한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도자가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압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진실히 섬겨라. 진실히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에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말씀. 저는 2019년도를 계획하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을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대로 결단하세요. 올해는 들려지는 대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그 길을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